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왜 택하셨느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이 성공되는 것, 성취되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여 뽑은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 무엇인가를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그럼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야지. 그럼 성숙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의 결실이 반드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서 이런 열매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모든 계획의 시작은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느냐? 이유는 나를 택하여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구상과 계획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열매는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한 알이 250개를 맺는 거예요. 옥수수 하나가 250개. 그러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맺는 것, 이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건 농사가 망친 거예요. 땅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심으면 막 배가 30배, 60배, 100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작은 기쁨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구하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요, 이 기쁨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다 기뻐지는 거예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다 복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 사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의 열매가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또다시 전도하고 나도 또다시 전도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역을 해서 이렇게 잘 양육하고 세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계속된 배가의 역사가 항상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나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여 주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선택하고 나를 세워주신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그 안에 결부되면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일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요, 내 미래에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런 역사가 과연 나타날까?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항상 열매가 맺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꿈꾼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열매가 맺을까? 왜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까? 이유는 우리의 과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도 여러 번 꿈을 꿨어요. 과거에도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아람 군대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까지 삶아 먹을 만큼 극심한 기근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완전한 역전이 나타난다. 곡식이 너무 흔한 곡식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장관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합니다. 왜 결부시키지 못할까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먹기 전에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삶아먹자 배고프니까 확 그렇게 안 하죠. 곡식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그들이 기도했어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결론은 아들 삶아먹는 거였어요. 자, 그런 경험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일 이맘때 완전한 역전이 나타날 거야. 그랬더니 하는 반응이 뭐예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봤어요. 그동안 열심히 꿈도 꿔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였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 전에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됐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선포하는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전에 내가 어떻게 했던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우리가 간혹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그 하루에 고기를 잡아가야 자기도 먹고 장모도 모시고 있었는데 장모도 먹어요. 가족 전체가 먹는 거예요. 뭐 물고기 낚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서 뭐 한 달치를 먹는다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냥 일용직 노동자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그물을 던졌을 때야 당연히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좋지 않으면. 근데 새벽녘까지 다가와요. 그러면 물고기를 하나도 못 낚으면 그날은 먹을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뭐 할까요? 유대인이니까 기도를 배웠으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자. 그물 다시 내리자. 그럴 때 그런 반응 나오지 않겠어요? 저도 꿈 많이 꿔봤어요.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물 많이 내려봤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없고는요, 그것이 결실이 있고 없고예요. 말씀이 있고 없고는요,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느냐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사람은 이 말씀의 힘을 간과해요. 말씀의 힘에 대해서 별로 의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의 노력보다 말씀이 못한 줄 알아요. 그동안 자기의 힘없는 기도만도 못한 줄 알아요. 얼마나 말씀을 초라하게 여기니까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열심을 냈지만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안 되는 나의 과거에 경험을 붙들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새로운 말씀, 깜짝 놀라는 듣지도 못했던 말씀, 그러면 좀 반응이 다를 수는 있겠죠. 눈이 동그래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몇 개나 될까요?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대부분 다 모르는 말씀이에요. 나 10년 정도 되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난생 처음이야. 제가 볼 때 한두 명 제외하고서는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아는 말씀입니까? 근데 아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선포됐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안 됐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건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았어요. 그래갖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려. 그냥 그게 그거야. 다 똑같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안 열심히 하나 다 똑같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나 안 기도하나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찌꺼기같이 쭉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여기저기 숨어 있으니까 등불 들고 다니면 찾는 거예요. 그게 찾아갖고 뭐 하시냐. 벌해 주신다는 거예요. 혼내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은 내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왜 큐티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다 똑같이 한 가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지열심이라고 생각해요. 지가 발동 걸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가 발동 걸려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자기 열심에서 나고, 자기 열심은 자기의 발동이 걸려야 되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맞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자기의 발동 걸리는 자기의 노력으로. 그래서 말해요. 나 그 기도 많이 했어요. 나 그 말씀 알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됐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 말씀을 들었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 말씀을 내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수없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그것이 내게 거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여 오늘 내가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결부시킵니다. 나의 믿음을 거기다 걸어버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부터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지식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봐요. 믿음은 지식에서. 지식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적 지식을 내 머릿속에 쌓아뒀느냐, 이게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가 봤느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느냐, 여기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은 말씀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없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게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개인 예배인 큐티에도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는데 뭔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균형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뭐지? 막 흔들렸다가 또 막 있다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막 혼자서 열불 내고 기도했다가 또 어느 때 푹 가라앉았다가 막 기도하고 그 다음날 술 퍼먹고 들어오고 이게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인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믿음의 그걸 어디다 둬요? 지 열심에다 두는 거예요. 지 노력에다 두는 거예요. 자기의 성경적 지식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동일한 일을 했어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을 결부시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붙잡고 있는 순간부터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에게 열매가 있게 하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열매가 있을 때 항상 있기를 원한다. 열매가 있을 때 많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다 받도록, 그것이 결심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찌꺼기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낼 거예요. 어디에 숨어있든지 상관없이 찾아낼 거예요. 반드시 벌할 거예요. 혼내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지 말고, 혼자서 그냥 푹 가라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열매가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많이 맺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좋은 종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자가 안 좋으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종자가 좋아야 돼. 그러기에 우리가 종자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종자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한번요. 나는 종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민낯이지만 과감하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로 종자가 아닙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종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자기가 종자인 줄 알아요. 아, 이거는 내가 잘하는 일, 이건 내가 못하는 일. 이거는 내가 뭐가 감당이 됐고, 이거 안 될 것, 또는 열매가 맺고 나면 내가 잘한 것, 이렇게 하고 가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가지인데 붙어있지 않고 가출을 해요. 그럼 사람이 붙잡아서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못할 것처럼 생각하거나, 우리는 종자가 아니에요. 종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나 같지만 않으면 돼요. 한번 선포합시다. 나 같지만 않으면 열매 맺는다. 다시 한번요. 나 같지만 않으면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나 같으면 아닌 거예요. 기도를 나같이 하면 그 기도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나같이 드리면, 사역을 나같이 하면, 그러니까 자기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남이 말할 것도 자기가 제일 잘 알아. 그래갖고 무슨 일에 대한 반응이 나 같은 반응이 나오잖아요. 아유, 종자가 이 순간에도 나였구나. 아유, 주여 잘못됐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가 나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쿡 찔렀어요. 그 쿡 찔러서 나타나는 반응이 나 같은 반응이 나와요. 그럼 지가 종자인 거예요. 근데 쿡 찔렀는데 나오는 반응이 깜짝 놀래. 내가 이런 말을 해?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해?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 내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져? 이게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될 것,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될 것, 지금 종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종자가 누구냐.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의 종자가 누구냐. 큐티를 올려도 종자가 누구냐. 큐티를 오는 거 딱 봤을 때 제가 이름을 딱 지어놓고 에휴 누구 거구만 하면 그날 큐티는 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딱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봤는데 이게 왜 성경 같지? 하고 봐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 예수님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시기 바라요.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는 게 한 가지예요. 당신 기도했습니까? 성령께 명령을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말하고 반응하고 행하십니까? 왜 이걸 계속적으로 점검하느냐? 너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처럼 하는 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가 종자가 아닌데, 넌 가지인데 왜 너가 포도나무 구실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적은요, 자기처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나니까 나처럼 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요. 가지가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면 동으로 뻗어나간 가지는 동처럼 맺습니까? 서로 뻗어난 가지는 서처럼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로, 북으로, 북처럼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못 봤어요? 못 봤더라도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처럼 맺지. 근데 왜 자기는 동으로 뻗어나갔는데 자기가 맡은 구역이 동이야. 자기가 맡은 회사가 서야. 자기가 맡은 가정이 남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가정처럼 남처럼 열매 맺고 나는 내 회사처럼 서처럼 열매 맺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디를 뻗어나가 갔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세웠든지 간에 예수 열매 맺어야지. 할렐루야.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지. 왜 가지가 뻗어나간 방향의 열매를 맺냐고요. 가장 큰 착각이 나 같으니까 나 같은 거지 뭐. 그게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는 것,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왜 자꾸 자기를 살려요? 왜 자꾸 나같이 하려고 그래요? 나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팽개쳐버리지 말고 지을 건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자가 포도나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종자가 포도나무다. 열매가 맺으면 내가 맺었다고 가출하지 마시고 이게 주님이 맺었습니다. 주님께 100%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처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처럼 말하지 않도록, 나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나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오늘도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사람들 앞에 이 모든 사역과 열심 앞에 나처럼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처럼의 반응을 넘어서는 분량부터가 열매의 분량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할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꾹 찌르면 내가 나오지 않고 성령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농부가 좋아야 돼요. 종자는 좋은데 좋은 종자를 다 심어놨는데 농부가 게을러. 맨날 잠만 자.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이게 하나도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좋아야 돼요. 그럼 누가 농부냐?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100% 열매 맺겠죠?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종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안 맺겠어요? 안 맺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자기를 보면서 참 이상하게 살았다. 여기서부터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겨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이게 기도가 첫걸음이 안 뛰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참 제가 이상하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종자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열매를 못 맺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기도의 결실도 없을까요? 정말 이상. 어떻게 사업의 결실도 없고 사역의 결실, 전도의 결실도 없을까?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하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압도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열심대로 뛰어다니니 이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농장을 망쳐버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철두철미한 회개로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종자는 예수님, 농부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완벽한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00%의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부터. 제일 첫 번째 스텝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스텝 4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에 붙어 있으세요. 큐티에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세요.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사역에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붙어 있긴 붙어 있으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붙어 있는데 열매도 안 맺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죽은 가지가 있어요. 붙어 있는데 죽은 가지. 진액이 안 빨아들인 거. 그래갖고 나머지는 다 잎이 나고 막 꽃이 피는데 그 가지는요, 그냥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농부가 와서 톡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지 말라. 형식적으로 붙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붙어서 진액을 빨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진액을 빨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마음을 넓게 여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마음을 꼭 닫고. 이렇게 하고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안 보일 줄 알잖아요. 다 보여요. 제가 이쪽을 보잖아요. 이쪽이 보여.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주 붙어 있는 형태가 참 신기해요. 저래서 생명을 얻을까? 저래서 진액을 빨아들일까? 의구심이 나도록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붙어 있대 진액을 쭉쭉 빨아들이시길 바래요. 아멘 하면서 빨아들이시기 바래요. 순종하면서 빨아들이시기 바래요. 충성하면서 빨아들이시기 바래요. 그래야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붙어 있는다는 말을 착각해서 그냥 몸뚱아리만 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몸뚱아리는 탁탁. 아,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왔잖아요. 그래갖고 막 찬송,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나 주께 왔어. 막 이렇게 간절함이 묻어나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 이런 식의 반응은 아닌 게 이게 뭐예요? 톡 끊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말라버린 거. 그래서 오늘 점검합니다. 내가 혹시 예배는 나오는데 예배의 말씀의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주여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이 갈망이 없는가? 내가 큐티 하는데 이 큐티에 대한 갈망이 없는가? 큐티도 안 하는 해요. 이걸 띄엄띄엄 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 이게. 띄엄띄엄 하지 말고 그냥 꼬박꼬박. 어떻게 신앙생활 뜨문뜨문합니까? 제대로 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진액을 빨아들일 자세로. 기도할 때도 쭉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도 기도합니다. 안 되네요. 갈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 육체가 붙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 믿음이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 순종과 충성이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열고 충성과 믿음과 순종이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는요, 종자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처럼이라고 하는 게 자꾸 나오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신앙생활도 나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내가 딴 거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위험해요. 딴 거 하는 거랑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체력이 아닌데,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닌데,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의 힘이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삶도, 내 사업도, 내가 하고 있는 전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열심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그거는요, 아직 그것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이 아니라
종자 되신 예수님처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몸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몸이 붙어 있는 자가 아니라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버립니다. 나처럼 했던 거 회개하고 나같이 반응했던 거 회개하고 나처럼 생각했던 거 회개하고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지 않으면 뭘 해도 아직 첫걸음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뻗어나가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열매 맺는 사람과 똑같은 열매가 맺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을 놓고 보면 꼭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역은요. 내가 있는 이 사람들은요. 내가 맡고 있는 이곳은요. 꼭 지역, 환경, 처지 탓을 해요. 나무 열매가 맺는 거지. 왜 동열매, 서열매, 남열매가 맺으려고 하냐고요. 이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거예요. 어디에 가 있든지 성도는요. 예수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